이제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한 14주 정도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성경에 나타난 언약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스며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핸드폰 하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약정을 걸어놓고 사용을 하지요. 자동차 거래나 집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이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고용주와 고용인의 사이에 약속으로 볼 수 있죠. 남녀 간의 결혼도 약속입니다. 더 크게는 인간 집단이 모여 이루어진 국가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렇게 약속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 맺기입니다. 약속을 맺는 양자 간에 약속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국가와 국민, 남편과 아내, 사장님과 직원, 상호 간에 정해진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수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들어있는 특정한 약속들은 어떤 일정한 형식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를 때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는 것입니다. 언약은 문자 그대로 한다면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특정한 약속들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말로만 맺으면은 뭐하냐? 뭔가 더 대단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곧 그 자체가 하나님의 커다란 권능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맺으신 약속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몇 안 되는 핵심 주제 중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전 신학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 가운데에 언약 신학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로 꿰을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사상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 언약 사상을 잘 배운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를 토대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 약속을 맺는 백성들,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당시 그 지역, 그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언약을 맺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선물을 서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함께 먹는다거나 아니면 기념비를 세운다거나 혹은 피를 뿌린다거나 아니면 제물을 바친다거나 혹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동물을 잘라 쪼갠다거나 그래서 그 사이로 지나간다거나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도 인간과 약속을 맺으실 때, 언약을 주실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쉽게 접하는 방식들을 하나하나 선택해서 약속을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재밌는 상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결혼식 때 반지를 막 이렇게 서로 교환하거나 그런 것처럼 반지를 끼워주신다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써주신다거나
이런 어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성경에 나타난 언약은 크게 7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공부할 겁니다.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들의 언약이 많은데 크게 이 분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언약들은 서로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저마다의 차이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이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언약이 나타날 때마다 이전 언약이 싹 지워지고 새로운 언약이 딱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언약이 맺어진 그 위에 얹어져서 새로운 언약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어떤 순간에 돌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된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 그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는 언약을 달리 표현하면 관계 맺기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약 7가지가 있죠. 그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언약에 대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만 합니다. 제가 성경의 그 7가지의 이 언약들은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개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1번에 말씀드렸던 창조 언약, 그리고 2번째부터 마지막까지 6개가 모여져서 또 하나. 그러니까 오늘 함께 나눌 창조 언약이 한 부분이고 2번째부터 마지막 7번째까지 언약이 또 다른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2개의 부분으로 성경의 언약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둘 사이에 확연한 기준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추면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확연한 기준점에 앞에 있는 것은 창조 언약이고 그 이후에 아담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 나머지 6개의 언약이 하나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나눌 때에 앞에 있는 창조 언약은 다른 말로 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조 언약은 그런 의미에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에 창조 앞에 있는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 아담 언약부터 마지막 새 언약까지 6개의 언약은 행위 언약과 대비되는 면에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언약인 창조 언약을 살펴보면서 우리 다 함께 신기하고 재미있는 언약 사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언약은 좁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냥 선악과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죠. 그러니까 좁은 면에서 생각하면 창조 언약은 그냥
그냥 선악과 명령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창조 언약을 좀 더 넓은 면으로 확장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신 고유한 명령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 이 놀라운 인간에게만 부여된 이 특권, 이것이 넓은 의미로 확장된 의미의 창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놓이도록 하는 그 역할을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놓이도록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 언약의 커다란 면이에요. 이 커다란 책임, 이 책임이 작은 하나의 책임인 선악과로 압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하나의 책임인 선악과로 이것이 압축되어서 그것으로 상징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창조 언약은 선악과 명령입니다. 선악과 명령은 간단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명령을 잘 지켜서 먹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단순히 아담하고만 맺으신 언약이 아닙니다. 아담을 대표로 하여서 그의 모든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창조 언약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에게 순종에 대해서는 영생을, 불순종에 대해서는 영원한 죽음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창조 언약입니다. 지금 이 선악과 명령에 있어서 영생이냐 영벌이냐라고 하는 것, 생명이냐 죽음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나누어지죠? 뭐가 이것을 가를까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갈라냅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행위를 하느냐 불순종의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창조 언약의 다른 말은 행위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언약의 대상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물론 후에 이제 노아의 언약에서 그 언약이 확장되어 생태계와도 맺으신 언약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대상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것은 인간만을 유독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외에 다른 피조물들을 다루시는 방식과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언약을 맺지는 않으시죠. 그런 것들은 그저 그냥 정해진 자연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온 만물을 지혜롭고 정의롭게 다스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임명받았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해와 달처럼 그냥 돌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신 지정의라는 인격을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아래
놓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자 또 다른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선악과 요 부분을 읽을 때마다 고약한 하나님은 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 번 이상 해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만들지 않았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냐. 하지만 이것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축복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자유이자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선택이라고 하는 옵션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선택이 있어야 자유입니다. 둘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없어요. 넌 무조건 이거만 해. 그러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 때에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선 그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건 그건 놀라운 자유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부여된 고유한 자유인 것이죠. 그 선택에서 순종을 택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선악과를 생각해 볼 때 조금 또 다른 선악과의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선악과의 존재로 인해서, 선악과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본연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는 참 대단한 권한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 말씀 읽어보면요, 선악과만 못 먹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좀 표현하자고 한다면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참 큰 어떤 권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참 잘 돼서 좋은 쪽으로만 나가면 참 괜찮은데, 인간에게는 선택이라고 하는 자유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세워놓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서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내 멋대로 다른 것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날마다 그것을 되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요 내가 창조자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선악과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축복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선악과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시간도 있고 우리에게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고백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물질에 있어서는 11조요, 시간에 있어서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인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막아놓는 것이죠. 그거를 늘 까먹지 말고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로서 세워주신 것, 그것이 11조와 안식일이겠죠. 그것이 선악과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제 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줄이신 후에 마귀가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11조, 안식일, 주일, 선악과 이와 같은 것들과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중지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만나를 통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떡으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육체의 양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영의 양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더 깊게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 내가 내 삶을 일구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삶의 시도, 그게 떡이에요. 그걸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의 훈련을 통해 누굴 생각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11조든지 안주일이든지 만나의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악과와 같은 역할들을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먹을 수도 있었던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어거스틴은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서 세 가지 국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타락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은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예요. 죄밖에 안 져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태는 우리가 주님께로 갔을 그 영화의 상태를 말하는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화된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말한 세 가지 국면인데, 아담과 하와는 타락 전에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그 선악과를 범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창조 언약이 파기되어집니다. 창조 언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하고만이 아니라 아담과 아담의 그 후손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담을 인류의 머리,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한 그 죄의 책임과 그 죄의 오염이 오늘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고스란히 넘겨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의 문제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담과 맺으신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깨뜨려져 버린 그 창조의 그 언약이 완전히, 그러면 인간이 이제 다 끝났을까요? 아니죠. 인간에게 순종하면 영생을, 불순종하면 영벌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뜨려졌는데,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다음 시간에 이제 아담 언약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그 원식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통해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맺으셨던 창조의 언약을 만족시키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 뒤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6개 묶음, 무슨 언약이었죠? 은혜 언약입니다. 이게 다 은혜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에 은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구속사가 흘러가는 것이죠. 행위 언약이 깨뜨려졌지만 그 영향마저 무효된 것이 아니라 유효하게 남아있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언약 이후에 은혜 언약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와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 언약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왜 그렇게 또 아담 언약을 맺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왜 또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걸 맺으시고,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맺어주심으로 도대체 뭐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런 성경 전체의 구속사에 대한 그림을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 언약을 오늘 맺어주셨어요. 2장 16절 17절에. 그렇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지으려다 보니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나머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렸지만,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모든 언약은 그냥 은혜로운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이다, 생명을 주겠다, 불순종하면 죽음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약속을 맺을 필요 자체가 하나님은 그럴 의무도 없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관계를 맺기를
시도하신 것이죠. 그 관계 맺기의 시도는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세팅 자체가, 기초 자체가 은혜에서 행위가 이제 있는 것이죠. 구분하려다 보니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으시는 모든 약속은 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언약신학에서 7개의 언약을 이렇게 나누는데, 조금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기에 이제 더 앞서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용어가 나와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요거보다 더 앞서서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혁파 내에서 불려지는 언약인데, 구속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원 전에 영원에게서 계셨던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이에요. 삼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맺으신 언약, 그것을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내용을 떠나서 저는 이 구속 언약을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뭔데, 인간이 뭔데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그거를 의논을 하셨다고? 그거를 약속을 맺으셨다고?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창세 전에 그런 약속을 맺으셨을까? 이 모든 것들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벌레와 같은 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으로부터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아담의 실수와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통해, 원시 복음을 통해 인류를, 이 세상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그 의지를 흔들림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도록 약속을 맺을 정도의 존재이구나, 그런 의논을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 더 묵상하고 은혜 아래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